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가져온 사실을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슬에 비인 것이 온 친위대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드러나게 돼 많은 형제들이 내가 매임으로 인해서 주를 신뢰함으로 두려움 없이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시기와 다툼으로, 또 어떤 이들은 좋은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좋은 뜻으로 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 세움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전파하지만, 시기와 다툼으로 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갇힌 것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가식으로 하든 진실로 하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이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또 기뻐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저희 마음에 이 말씀이 심겨지기 원합니다. 익숙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는 시간임을 저희가 믿게 하시고, 하나님, 익숙했던 말씀도 더욱더 마음에 깊이 심어지게 하여 주시고, 익숙하지 않았던 말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전한 시간 많은 마음에 번잡하게 하는 모든 악한 영의 역사를 끊어주시고 주께서 온전히 이 시간 주장하여 주심으로 성령의 역사만이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는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많이 있사오니 이곳에 정말 주님의 놀라신 은혜와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으로 채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많이 사랑하시는 우리 귀하신 칼라마주 한인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저희가 빌립보서라는 말씀, 이 성경 말씀으로 같이 나누도록 할 텐데요. 이 빌립보서는 기쁨의 편지라는 별명을 가진 성경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말씀이 계속 강조되는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이 빌립보서가 쓰인 배경을 우리 지난주 설교와 이어서 살펴보고요. 이제 본문의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난주에 그 바울과 함께 로마로 가던 사람들이 이 폭풍을 만나서 고생했던 것 기억하시죠?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요, 정말 감사하게도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바울도 하나님 말씀대로 로마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요, 미결수, 즉 재판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수감 중인 사람이었습니다. 즉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 재판받기 위해서 로마로 왔기 때문에 이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에 뭐 관광할 수가 없죠. 그냥 갇혀서 지내는 겁니다. 이제 바울이 로마에 오자마자 이제 황제를 호위하는 부대가 있어요. 이제 친위대가 있는데 그 친위대가 있는 병영 감옥에 머물렀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28장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처음에는 그 로마 병영 감옥 안에 있다가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이제 새 집으로, 세를 내며 사는 집으로 옮기게 됐고요. 이제 그곳에서 수감 생활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즉 이제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군인들의 감시 하에서 갇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군인들과 그 집으로 찾아오는 다른 사람들을 만날 수는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바울이 수감 생활하고 있다, 이제 갇혀서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바울을 도왔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분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이었습니다. 네, 이제 빌립보는 이제 위치가 이제 지정학적으로 저렇게 됩니다. 자, 마게도냐인 한 명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 환상을 바울이 보았습니다. 아마 성도님들 마게도냐 환상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부분이고요. 이제 주님께서 보내셨구나 이것을 확신한 바울은요 순종하고 그곳에 도착을 했는데 그곳이 첫 번째 성이 빌립보라는 도시였습니다. 이 빌립보는 잠깐 말씀드리면 작은 로마, 리틀 롬이라 불리는 그런 별명을 가진 도시인데요. 로마가 아주 특별하게 관리를 했던 곳이에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전투가 있었고요. 황제랑도 직접 연관되는. 그리고 이제 지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미국에도 보면 저희 베테랑들 계시잖아요. 퇴역 군인분들. 이제 그런 로마에서 그 베테랑 분들을 이제 저 지역으로 다 이주를 시킨 거예요. 거기 사실 수 있도록. 그리고 비록 식민지였지만은 이 빌립보 사람들만큼은요 로마의 그 시민권을 얻게 됐어요. 근데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누릴 수 있는 혜택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러니 자연스럽게 이 빌립보 사람들 어땠을까요? 로마에 충성하죠. 그래서 이제 로마 제국과도 친화적이고 자연스레 이제 그리스 로마의 그 문화들이 많이 발달합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반대로 유대인 입장에서는 정착하기가 힘들어요. 유대인 성인 남성 10명만 있어도 세울 수 있던 것이 회당, 시나고그, 회당이었는데요. 근데 그 회당이 하나도 없을 정도였어요. 원래 바울의 선교 전략 아시잖아요. 가자마자 회당 들려서 말씀 전하고 시작하는데 회당이 없어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근데 반면에 또 이 도시의 특성은 이제 상대적으로 그 당시지만 이제 여성의 지위가 좋았어요. 그래서 여성이 사회적 활동을 활발히 하실 수 있었던 이제 그런 도시였습니다. 자, 다시 회당도 없는 이 완전한 이방 도시 여기서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그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분을 만났는데요. 이제 이분은 이름이라기보다는 뭐 루디아 때 그런 어떤 지명에서 따온 그런 표현입니다. 루디아, 자주장사 루디아, 바울의 후원자가 됐고요. 이제 귀신 들린 여종을 그 이제 정확히 여자 아이인데요. 이제 치료해 준 일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원래 돈을 벌고 살았던 주인들이 화가 나서 왜냐면 이제 생산 수단이 끊긴 거잖아요. 수입이 끊긴 거니까 바울을 신고해서 감옥에 가게 됐어요. 근데 아주 많은 매를 맞았고요. 갇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감옥에서 찬양을 합니다. 그 바울과 실라가 같이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면서 감옥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매인 것이 풀려났죠. 네, 그런 기적을 경험합니다. 근데 그때 바울은 죄수니까 당연히 억울하니까 도망갈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간수의 생명을 위해서. 왜냐면 이제 간수 입장에서는 죄수가 도망가면 로마군한테 죽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도망가고 우리 다 여기 있어요. 자결하지 마세요. 목숨을 보존하세요. 그런데 그 간수가 물어보죠. 그 유명한 말 나오죠. 어떻게 하면 구원 얻겠습니까? 했을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자, 남아 있었고 그렇게 간수한테도 복음을 전하고요. 그런데 계속 있으면 좋으련만 떠났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떠났어야 되는 상황이 돼요. 자, 이제 정리해 보자면 이 빌립보는요. 바울이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간 첫 번째 도시인데요. 이제 그 지역 첫 번째 도시인데요. 하나님의 기적도 많이 경험했는데 오래 있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떠나다 보니까 이 빌립보 성도님들과 바울은 늘 서로를 그리워합니다. 잘 지내실까? 어떻게 됐을까? 하면서 그래서 빌립보 성도님들은 이제 바울이 떠난 후에도요. 바울을 후원하게 됐어요. 자, 이제 로마에 갇혔다는 가택연금, 집에 갇혔다는 상황을 들었을 때도요. 이제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을 도운 물품을 준비했고요.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에바브로디도라는 분이 있어요. 이제 그분을 통해서 이제 바울을 돌보게 했습니다. 근데 정작 이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돕다가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죽을 뻔합니다. 진짜 목숨 위태로운 데까지 갔다가 하나님 은혜로 다시 살아났어요. 이제 바울은 이제 걱정하고 있을 빌립보 성도님들을 안심시키고 이제 자신의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또 신앙을 격려하고자 이 빌립보서를 썼습니다. 이제 이 편지는요, 당시 이제 편지 보낸 대상도 있고 방식이 많을 거잖아요. 그 수많은 방식 중에서 우정의 편지라는 양식을 썼는데요. 쉽게 말해서 막 불편하게 예를 갖추고 막 격식 갖춘 그런 게 아니라 친구 사이에 주고받는 편안한 편지 형식으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꽤 친했던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빌립보 성도님들하고 바울하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바울 서신 많이 보셨잖아요. 신약성경 대부분이 바울 서신인데요. 다른 서신서보다 좀 더 편안하게 읽을 수 있어요. 보시다시피 이제 4장밖에 안 되고요. 근데 내용보다 보면 편안해요. 그러니까 막 교리적인 걸 가르치는 막 이신칭이 막 믿음으로 구원 얻어요 막 이런 게 아니라 교육용 편지가 아니라 간증입니다. 테스티모니 간증이에요. 이제 그러면서도 자연스럽게 신앙을 격려하고 이 성도들끼리의 좀 갈등도 그러지 마세요 하면서 친하게 지내세요 하면서 이렇게 연합을 권면하는 그런 편지입니다. 먼저 바울은 이런 우정의 형식을 따라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자기의 마음을 전하게 돼요. 자, 빌립보서 1장 3절 보시면요. 간단하게 이런 표현입니다. 내가 너희 생각만 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런 얘기를 하고요. 이제 4절 보면요. 내가 기도하는데 너희들 생각만 하면 얼마나 기뻐서 기도하는 줄 아니?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결정적으로 5절에 바울의 마음이 나와요. 바울은 그토록 빌립보 교인들이 생각하면 감사하고 기쁜 이유를 5절에서 아주 명확하게 표현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에 동참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이 단순히 물질적인 후원을 해줬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 기뻐하고 있어요. 뭐 바울 괜히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정말 진심입니다. 왜냐하면요, 빌립보서 4장 보면요, 바울은 자신이 자족하는 거를 배웠다고 해요.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명확히 써놨습니다. 즉 후원하는 거 너무 감사하죠. 귀한 일이죠. 근데 바울이 기뻐하는 진짜 이유는요, 그 후원의 배경이 되는 속마음,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성도님들의 그 삶, 복음을 사랑하는 그 삶 때문에 기뻐했던 거예요. 그렇게 빌립보 성도님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한다고 인사한 바울은요, 본격적으로 이제 자기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이제 빌립보 성도들이 굉장히 궁금했을 거예요. 바울 어떻게 된 거예요? 궁금한 거 대비해서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이제 바울이 이제 약간 이런 느낌으로 있는 거예요. 항상 이 로마 군인과 같이 쇠사슬을 묶고 있고요. 이제 누군가 와서 이제 찾아올 수는 있는데 이제 집안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가져온 사실을 여러분이 알길 바랍니다. 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처음 서두부터 얘기하죠. 아주 친밀한 애정을 담긴 형제들이여, 당연히 자매 포함이고요. 그런 표현을 쓰는데요. 그렇게 애정 있는 분들에게 자기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가져야 할 진짜 관점, 집중해야 될 부분이 뭔지 전합니다. 여기서 내가 당한 일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제 저런 상태죠. 이제 셋집에 감금 상태로서 로마 군인들 감시하에서 자유를 못 누리고 있는, 신체의 자유를 못 누리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보시다시피 쇠사슬로 묶여 있습니다. 이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어떠세요? 저는 좀 짠해요. 뭔가 좀 불편해 보이고, 뭔가 쇠사슬이 묶여서 생각을 해봤어요. 화장실 한번 가려 그래도 로마 군한테 좀 갔다 와도 될까요? 물어봐야 되고, 뭔가 이렇게 좀 막 자연스럽지는 않습니다. 뭘 좀 하려 해도 다 눈치 보고 좀 군인한테 물어보고 해야 될 상황이 생기죠. 그리고 아무리 군인들이 좀 편안하게 해줬다고 해도 일단 묶였잖아요. 감시받잖아요. 우리 미국에서 프라이버시 되게 중요한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만 이 프라이버시가 별로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또 빌립보 교인들 입장 잠깐 또 생각해 보면은 되게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요. 바울의 첫인상이 어땠죠? 빌립보 오자마자 복음 전하다가 매 맞고 감옥에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하는 거죠. 아유, 우리 또 바울 선생님 또 이렇게 전도하시다가 또 매 맞고 갇히고 또 그러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래도 어떻게 되신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지금처럼 뭐 저희 SNS가 발달해 있습니까? 뭐 소식이 편합니까? 너무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12절부터 바울이 소식을 전해주는데요. 이제 빌립보 교인들이 기대했던 소식은 이런 거겠죠. 지난번에 그 보내주신 거 잘 받았습니다. 네, 잘 쓰고 있습니다. 네, 에바브로디도 보내주셔서 좀 도움 되네요. 뭐 이런 걸 기대했을 텐데 이상하게 그런 류의 말은 잘 안 하고요. 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졌어요. 좀 뭐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자기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자기 근황이 복음의 진보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요. 13절 볼게요. 내가 이렇게 사슬에 매인 것이 온 친위대와 다른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드러나게 돼 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매인 것이란 말은 뭐 다른 역본도 있지만 ESV 성경이 좀 잘 표현한 것 같아요. In My imprisonment is for Christ. My imprisonment is for Christ. 즉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수감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바울은 전도하다 고발당해서 죄수의 모습에 있는 건 맞는데요. 진짜 막 사회적인 나쁜 일, 막 그런 진짜 죄를 지은 죄수는 아니었어요. 사도행전 26장 32절에 나오는 아그리빠 왕의 증언이나 사도행전 28장 18절에 나오는 바울 스스로의 표현을 보면요. 이 로마 사람들은 바울이 죄가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심지어 풀어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굳이 바울이 나 황제 앞에 가서 재판 받을래요 한 거예요. 의도가 있었죠. 왜냐하면 황제 앞에 가서 그 황제한테 자기 변론하는 것처럼 하지만 복음 전하려고요. 아그리빠 왕한테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려고 굳이 로마 가겠다는 겁니다. 그런 열정 가지고 굳이 쇠사슬에 묶어서 굳이 그 배 타고 고생하고 굳이 그렇게 갇혀 있으면서 고생하는 바울이 옆에 사람 만났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그럴 리가 없죠. 그래서 이 군인들이 바울 지키기 위해서 계속 교대를 해야 돼요. 그때 당연히 군인들이 옆에 있었겠죠. 그러면 이제 꼼짝없이 그 근무 시간만큼 바울하고 있어야 돼요. 싫든 좋든. 그때 그 군인들한테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 보시면 그 밖에 모든 사람이라고도 돼 있잖아요. 군인들 말고. 그러니까 찾아오는 이웃들한테도요. 기회만 되면 어떻게든 기회만 있으면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신나가지고. 그러니 이제 친위대 사람들 또 다른 분들도 이제 알만하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죠. 아 그래 저 바울이라는 사람 그렇지 저 예수 그래 뭐 그리스도 그 예수 때문에 묶여진 거 확실해. 예수 때문에 묶인 거 맞아. 그런 사람이야.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심지어 이 친위대 군인들은요, 그 당시 이제 황제를 호위하는 군대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황제랑 가까운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합리적인 추정이 이제 그들을 통해 가지고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요. 꼭 그렇게는 아니더라도 회심이 꼭 안 일어나더라도 이제 가십거리로 야 그 바울이라는 죄수가 그러는데 좀 이상한 말 하던데 뭔데 그 예수가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가족들한테 친구들한테 얘기하다가 간접적으로 복음이 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요 자기는 묶여 있지만 자기는 저렇게 집 밖에 못 나가지만 자기에 매여 있는 게 오히려 군인들을 만날 수 있고 찾아온 사람들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계속해서 전해질 기회가 있고 퍼져나간다. 그래서 복음의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지금 너무 좋아가 있는 거예요. 나는 묶였는데 계속 전도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 전 믿게 돼요. 예수님 말씀 듣고 있네요. 너무 좋아요. 이런 거예요. 자, 이거는 감옥 내부의 얘기라면요. 이제 14절부터는 바깥 상황인데요. 바울의 메인 상황이 다른 다수 형제에게 영향을 줬다 합니다. 무엇일까요? 이거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저런 상황 되면요. 웬만한 사람들 위축이 될 겁니다. 일단 사람이 묶여 있으면 좀 위축되잖아요. 그리고 힘겨울 수밖에 없어요. 사생활도 없고 불편하고. 근데 또 친위대가 마냥 친절하게만 돼 있을까? 모르겠어요. 사람 따라 좀 달랐겠죠. 그러니까 이 로마 군인들도 무서워하지 않고 막 묶여 있으면서 저기 얘기 좀 들어보실래요? 뭔데? 뭐 예수님의 말이요. 막 이렇게 전도하고 있으니까 그걸 보면서 처음에는 저 사람 뭐지 이러다가 나중에 용기를 얻는 거예요. 와, 저 바울 저분 묶여 있고 저렇게 로마 군인도 안 무서워하고 막 전도를 하는데 나는 이렇게 자유롭고 전할 수 있는데 난 뭐 하고 있지? 나도 전도해야지.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는 좀 이런 상황 이해가 갑니다. 형제들이 용기를 얻은 상황 이해가 가요. 제가 이제 모교에서 이제 전도사로 사역할 때 이제 아이들과 같이 노방전도 나갔어요. 중고등부 아이들하고 같이 갔는데요. 전도해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이제 우리 한국의 전형적인 저 물티슈 요즘 좀 딴 거 쓰는데 이 물티슈 듣고 예수 믿으세요라고 가는데 보통 몇 분이나 받아주셨을까요? 네, 저 같은 경우는 한 10번 드리면은 네, 한 4번만 받아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보통은 이제 피하시거나 욕하시거나 화내시거나 심지어 저 어렸을 때 맞아본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뭐 이제 그때가 2017년, 18년 이럴 때니까 뭐 사람들이 때리고 이러지 않겠지만 그래도 좀 귀찮아하면서 저리 가 했던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당연히 중3, 뭐 중2 이런 친구들인데 위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도대 들고 갔다가 다시 교회로 돌아왔어요. 근데 웬걸요? 갑자기 새 친구가 있는데 교회 나온 지 6개월도 안 된 친구가 있는데
또 우리 새 친구의 그 열정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전도지 물티슈 딱 들고서는 그때 뭐 밝히진 않을게 어떤 이단 단체 버스가 항상 교회 앞에 차를 대는데 문이 열려 있었네요. 야 거긴 아니야 거긴 아니야. 근데 굳이 뛰어가서 버스 안에 들어가더니 들어갔습니다. 모두가 다 이런 표정이었어요. 야 저 납치당한 거 아니야? 괜찮을까? 맞는 거 아니야? 막 그러고 있었는데 되게 여유 있게 이러면서 걸어 나오는 거예요. 얘가 전도하고 왔다고. 그 모습 보더니 학생 회장 친구, 부회장 친구 이제 그런 임원애들 갑자기 자극을 받더니 갑자기 고1 애들 막 갑자기 물티슈를 이만큼 들고 와가지고요. 전사님 저 이거 다 나눠주기 전까지는 교회 안 갈게요. 이러면서 결국엔 진짜 100몇 개를 다 나눠주고요. 1시간인가 뒤에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해합니다. 이 상황을요. 갇혀 있는데도 복음 전한 바울 보고서는요. 형제들이 담력을 얻습니다. 나도 전할 거야. 그렇지. 우리 주님 함께 하시지. 저거 봐. 군인들도 안 무서워. 우린 할 수 있어. 하나님 전할 거야. 이런 마음으로 나가게 돼요. 네, 그 얘기를 지금 했던 겁니다. 뭐 여기까지는 빌립보 성도님들이 상황 들었을 때 뭐 이렇겠죠. 그래요. 바울 뭐 당신이 뭐 복음 물불 안 가린 거 잘 알고 있고요. 그 형제들 대단하네요. 그래요. 감사하네요. 이제 이런 말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세 번째 사례를 이제 다음 절에 전하는데 이건 조금 느낌 달라요. 볼까요? 네, 좀 이런 상황인 건데요. 네, 15절과 17절을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순수하지 못하게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합니다. 네, 이런 느낌이죠.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고 아주 혼자 잘난 척하더니 아주 꼴 좋네. 뭘 이제 제대로 못하겠구만. 이러면서 야 그동안 사람들이 바울하는 말만 듣고 우리한테는 안 와서 좀 짜증났어. 그래 지금이 기회야. 바울 갇혔네. 이번에 우리도 사역 준비 제대로 해가지고 한번 실력 보여주자고.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결단하고서는 자 바울보다 저희가 성경 더 쉽게 가르쳐 드립니다. 막 이런 거고요. 그동안 바울이 말더듬어서 설교가 불편했죠. 저희가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바울 감옥 갇힌 거 봐요. 저 문제 있다고 저 사람. 그러니까 우리한테 와. 우리가 알려줄게.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굉장히 그러니까 이런 모습으로 바울 비난하고 자기들하고 막 비교하면서 이제 복음대로는 안 사는 거잖아요. 근데 겉으로는 예수 믿으세요. 속마음은 내가 더 잘하거든. 속으로는 내가 더 잘할 수 있거든. 이런 마음으로 막 전한 겁니다. 바울의 리더십이 있던 거 자기들이 가져오고 싶었고 자기들이 더 우세하게 세력을 펼치고 싶었던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바울 입장에서는요. 제가 바울이라면 그럴 것 같아요. 야 너희들이 진짜 그러고도 예수님 전하는 사람이냐? 너무하네. 이런 말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곱게 전도할 것이지 왜 나는 비판하고 다니는데 이런 생각하면서 화도 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성경 자세히 보면요. 괜찮은 것 같은데 15절 17절 자세히 보면요. 약간 뉘앙스가 바울도 사람인지라 막 아이 쿨하 괜찮아 약간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넘어가는 분위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중요한 게 18절에 바울의 이 넓은 마음, 이 멋진 마음이 나옵니다. 18절 말씀을 좀 같이 볼게요. 성경 있으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가식으로 하든 진실로 하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이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또 기뻐할 겁니다. 아멘. 전 바울의 말이 이렇게 들립니다. 나를 괴롭히려는 저 사람들의 괴롭힘보다요. 이 복음이 전파된다는 그 사실을 전 보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는 그것으로 기뻐하고 더 기뻐할 거예요. 나쁜 상황이 없는 게 아니고요. 이것보다 이걸 더 신경 쓰겠다는 거예요. 이게 더 좋다는 거예요. 이 괴롭힘보다 기쁨이 더 좋다는 거예요. 네,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하신 우리 칼라마주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저희가 믿는 예수님, 바울이 믿었던 예수님 똑같잖아요. 같은 주님 모시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저희 스스로에게 한번 이 시간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저희 무엇 때문에 기뻐합니까? 잠시 시간 좀 가져볼게요. 저희 도대체 무엇 때문에 기뻐하죠? 반대로 예수님 믿거든요. 저희 예수님 믿으시죠? 아멘. 예, 예수님 믿으시는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기쁨을 저희가 빼앗깁니까? 이 감옥에 갇혀서 어찌 되었든 신체가 자유롭지 못한 게 사실인 그 상태, 프라이버시가 별로 없던 그 상황에서
바울은 그 사랑하는 동역자들 빌립보 성도님들께 간증했습니다. 제가 묶인 것보다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는 게 더 중요합니다. 저희도 이런 고백할 수 있을까요? 지금 내 상황도 있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고요. 그게 저희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했죠. 우리 하박국 선지자가 좋은 예시가 있는데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혹시 읽으실 수 있으시다면 같이 좀 부탁드립니다. 17절부터 시작. 무화과 나무가 싹이 트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해도 올리브 나무에서 수확할 것이 없고 밭은 먹을 것을 생산하지 못해도 우리 안에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해도 내가 여호와를 기뻐할 것이고 내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아멘. 저희가 18절에 보통 은혜를 받는데요. 17절 잠깐 생각해 보실까요? 주식 망한 거예요. 갑자기 우리 집 폐업한 거예요. 성적 망했어요. 대학 못 가요. 취업 안 돼요. 상상할 수 있는 온갖 종류의 삶에 참 뭔가 안 되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여호와를 인하여서 기뻐한다? 이건 아마 예수님 안 믿는 분들 이해 못 하실 겁니다. 상식적으로 봐도 이건 기뻐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기뻐한다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하고 고백해 왔어요. 그리고 진짜였고요. 상식적으로 모든 것이 망한 것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으로 하나님 계시기에 기뻐한다고 합니다. 구약을 보나 신약을 보나 신약 이후에 이제 계시록 이후에 교회사가 있잖아요. 교회 역사를 보나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선배들은요. 세상이 이해하지 못한 기쁨으로 기뻐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또 가깝게 생각해 볼 분들이 있어요. 미국도 한국도 좀 더 가까운 분들 누구냐면요. 네, 우리 선교사님들이시죠. 한국에 처음 그 19세기 말엔 1800년대 그 후반쯤 오셔가지고 복음 전하시면서 고생하셨던 그분들. 그 선교사님들이요 그냥 편안하게 예수 믿으라고 돌아다니신 게 아닙니다. 알고 계시겠지만요. 뭐 교파별로 상황이 달랐지만 일단 조선이 그 당시에 위생이 지금 같지 않았겠죠. 100몇 년 전인데 이제 이질과 콜레라로 많이 사망하신 경우도 있었고요. 특히 헤론 의사 선교사님 같은 경우도 그랬고요. 그리고 심지어 그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라고 이제 서울에 가면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요 아주 작은 무덤들이 있어요. 뭘까요? 아기 무덤이에요. 생년월일 보면요 1년도 못 살고 간 정말 신생한 아기들이 부모 따라서 선교학으로 오신 부모님 따라서 있다가 그렇게 그 조선 땅 먼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 갑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그 학교 제가 전공이 교회사인데 연구하다 보니까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님 좀 글을 보게 됐는데요. 그 사모님이 신혼여행을 가시는데 선교사님하고 그 지금 좀 북한 지역을 가시거든요. 근데 이제 백인 외국인 여성이 왔다고 그 당시 이제 조선시대 사람들 창호지 구멍을 뚫고서는 막 다들 보는 거예요. 길거리 가도 다들 신기하다고 보려고 그러고 얼마나 프라이버시가 없어요. 선교하겠다고 왔고 그 신혼여행도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선교지들 좀 개척 준비하려고 가신 목적도 있는데 그렇게 복음 들고 왔는데 내 삶은 정말 쉽지 않은 겁니다. 근데 다양한 선교사님들이 나쁜 환경에서 고생하신 경우가 있었어요. 안전도 보장이 안 됐고 중간에 막 선교하시려고 어디 가시다 산적도 만나고 이러거든요. 자, 그런데도 그들의 기쁨이 있었어요. 이 조선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세례받고 이제 복음 전한 사람 변해가고 교회가 스스로 자립하고 커가는 거 보니까 너무 기쁘고 기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엘리누드 박사람한테 쓰신 선교 편지가 지금도 남아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은 그렇게 복음을 하면서 어떻게 이 사람들이 세례받고 고아들이 신자로 변해가지고 나중에 복음 전한 사람들이 되고 막 이런 얘기가 쓰여 있어요. 정말 그 선교사님들이 고생 가운데 고생을 보지 않고 그렇게 이 조선 사람들, 우리 한국 사람들,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예수 믿고 변화되는 모습 보면서 기뻐했다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자, 2023년 지금 미국 땅에 살아가는 저희는 어떤 기쁨으로 기뻐해야 될까요? 네, 참 교회에서 기쁜 소식 들어보면 저 이런 류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뭐 주식이 올라서 기뻐할 수도 있고요. 취업이 돼서 기뻐할 수도 있고요. 자녀가 잘 돼서 기뻐할 수도 있고요. 또 승진이 되셔서 기뻐할 수도 있어요. 또 새로운 집을 얻으셔서 또 이제 우리 청년분들 계시는데 그토록 바랬던 그분과 이제 연인이 되고 네, 이제 우리 친구들도 있는데 저도 학생이라 곧 시험 볼 텐데요. 이제 기말고사 다가오는데 이제 뭐 성적이 잘 나왔다. 그래서 기쁠 수도 있어요. 힘겼던 관계가 이제 원만하게 돼서 기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시잖아요. 주식 올랐다 떨어지죠.
그리고 사귀었다 헤어지죠. 그리고 성적은 뭐 그죠? 뭐 열심히 해야 되죠. 열심히 해야 되는데 뭐 알 수 없죠. 참 우리 삶이 그런 이 땅에서 일어나는 우리가 원했던 거 이루어져서 기뻐하는 그런 기쁨은요. 상황 바뀌고 환경 변하면 항상 변해요. 그 기쁨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이게 나쁘고 저주하고 그런 게 절대 아니라요. 폭풍이 반드시 또 올 수도 있어요. 올 확률이 높아요. 우리 권사님도 계시고 어른도 계시지만 아시잖아요. 삶이라는 게 언제나 이렇지 않아요. 근데 그럼 이거죠. 우리가 상황은 맨날 바뀔 거고 폭풍 같은 순간 또 올 수도 있고 분명 예수 믿어도 힘들 수도 있는데 그럼 도대체 무슨 기쁨으로 기뻐하나? 자, 그래서 오늘부터 변하지 않는 기쁨으로 기뻐하시길 소망하면서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좀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말씀인데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아멘.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무슨 의미입니까? 구원받은 거죠. 자, 그리고 이제 PPT는 없습니다만 이제 마태복음 5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요. 구원받음에 기뻐하라 하셨고요. 구원받고 살아가는데 예수 믿고 사는데 그것 때문에 겪는 박해. 뭐 지금이야 여기 예수 믿는다고 누가 막 쫓아서 때리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하지만 네, 분명히 참아야 되고 뭔가 견뎌야 되고 그런 순간들이 있거든요. 그때 하늘의 상이 크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오늘 빌립보서 끝부분에 이렇게 전해 주었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모든 말씀을 고려했을 때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어떤 상황 환경보다도 아까 바울도 있잖아요. 메인 것보다 복음이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신 분들한테 깨어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 기쁨이 있는데요. 자,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에 우리는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말씀 올리면요. 이 기쁨의 초점, 첫 번째 구원의 기쁨의 초점은요. 이 땅에 살아가는 저희 삶에 좀 초점 두고 들어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예수 믿고 구원 안 받았다면 어땠을까요? 저희가 저희 자신 알잖아요. 네, 아마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예배도 안 드리면서 그저 말씀 모르니까 죄 가운데 빠져 살았을 겁니다. 예수를 믿어도 저희가 정말 이렇게 죄와 싸우느라고 쉽지 않을 때가 있는데, 그렇죠? 근데 이렇게 구원받아서 하나님 알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기쁨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 몸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누리는 사랑도 있어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이 땅에서 동행하면서 이 땅에 살 동안 수많은 총체적인 홀리스틱한 은혜를 누리게 돼요. 저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란 이 사실은요, 저희 여러 환경과 상황이 변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음에 그 변하지 않는 사실 때문에 늘 기뻐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전하는 특별한 사명을 저희가 받았어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어요? 나 참 쓸모없다. 나 뭐 하는 게 제대로 하는 게 없지? 왜 잘 안 되지? 나 커서 뭐 하지? 아,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가치가 없다 느껴지고. 저희는 지금 주어진 환경, 나이, 성별, 직업, 인종 그 외에 많은 배경 상관없이요. 가장 중요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믿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누가 그걸 주셨는지가 중요하거든요. 저희 회사에서도 제가 이렇게 집사님들 말씀 이제 서울에서 들어보면은 내가 이번에 어느 막 높은 분한테 프로젝트 받았어 대단하지. 그러니까 이런 말씀하셨던 거 하면서 기뻐하셨고 기억나는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말씀 통해서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고 복음을 전파하라고 저희가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위대한 일이 저희에게 맡겨졌어요. 지금 환경 다 다르시죠. 하지만 저희가 하나님 인도 가운데 다양한 방법으로 예수님 알려드릴 수 있어요. 아직 예수님 모르신 분한테 혹은 예수님 알고 있지만 의심하시고 흔들리는 분들께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주는 은혜 가운데 알아가시길 바라요. 그 영광스러운 사명이
바로 나 자신에게 주어졌음을. 저처럼 이렇게 목사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제가 어느 통계 봤는데요. 전도는요 목회자들이 3%밖에 안 하고 97%가 성도님들 하신대요. 제가 5년 전인가 본 통계예요. 너무 존경스럽고 귀하신 분들이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이게 얼마나 복음이 귀한지, 또 성도님들 삶이 얼마나 귀하신지 몰라요. 사도 바울도 이런 그 사명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자기 상황보다도 그 복음 자체 때문에 너무 기뻐했던 겁니다. 그 놀라운 상형 때문에. 그래서 나 쓸데없어 이 생각 절대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너무나 놀라운 사명이 언제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께 있는 겁니다. 이 놀라운 사명을 받았음에 기뻐하시길 소망합니다. 네, 끝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영생을 주실 건데요. 자, 이 부분 우리 예수님 믿는 분들도 가끔 막 고민하시던데요.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믿든 믿지 않든 예수님은 심판주로 반드시 오실 겁니다. 아멘. 반드시 오세요. 어떤 권위 있는 어떤 종교 지도자가 뭐 예수님 안 온다, 그건 기록 잘못된 거다 이런 주장했던 기사 봤습니다만, 세상에 뭐라든 간에 저희 말씀이 기준이죠. 예수님 반드시 온다 하셨습니다. 약속 지키시는 분입니다. 언젠가 반드시 오세요. 근데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저희 크리스찬은 제가 아마 저희 교회 처음 와가지고 말씀 전했을 때 그 본문가로 말씀 전했는데요, 크리스찬 예수 믿는 성도한테 심판이라는 거는 정말 완벽한 구원의 날이에요. 완전한 보상의 날이에요. 그날은 정말 그동안 당했고 괴로웠고 견뎠고 아팠고 그랬던 것들 주님이 그날 상상치도 못할 걸로 다 보상해 주시는 그런 날입니다. 영원히 그날 하루 막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가자 막 이게 아니라 정말 영원히. 그래서 1년, 10년, 100년, 1000년 이런 게 아니에요. 끝이 없는 영원 동안에 최고의 기쁨, 행복, 만족을 누리면서요 예수님과 살아갈 거예요. 저희가 이 재림신앙을 잊어버리면 어떤 생각 드냐면요, 나 예수 왜 믿겠지? 왜 이 고생하지? 나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러면서 자꾸 믿음을 막 밀어내게 되는데요, 저희한테 정말 항상 필요한 것이 재림신앙 꼭 같이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 반드시 오시고요, 언제 오실지 모르고요, 오셨을 때 예수님 편에 있던 모든 자들, 예수 믿고 따랐던 사람들은 이 땅에서 못 누렸던 것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보상과 은혜와 상을 주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 소망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이고 현실이고 상황이 변하든 말든 항상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다시 오시고 보상하실 겁니다. 자, 정리하자면 저에겐 놀라운 구원이 있고요, 엄청난 사명이 있어요. 세상 어떤 직업보다 더 멋있는 그 사명을 받았고요, 영원한 생명, 어마어마한 보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원, 사명, 영생, 이 모든 상황 속에 절대로 변하지 않고 깨어지지 않을 저희들의 기쁨의 이유입니다. 이제 새로운 한 주간 또 앞으로의 모든 삶에서 이러한 기쁨으로 기뻐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같이 찬양 드릴게요.